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수상한 편지 5번째 시간이죠.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해 보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살펴봤죠?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을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마들의 계략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15번째 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설교 때는 이제 마지막 편지 31번째 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이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설교까지 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지의 상황을 좀 살펴보죠.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쓸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났어요. 이제 악마는 어떻게 이 전쟁을 이용해서 이 신자를 넘어뜨릴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불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신자를 넘어뜨리기로 결정합니다. 오늘은 이 악마가 이 불안을 이용해서 어떻게 신자를 공격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진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아마도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거나 어떤 굉장히 화려한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두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딱 한 분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과 마음에 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사진을 찍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담아두시는 쪽입니까? 오늘은 이 사진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물로 덮이게 되었어요. 방주 안에는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방주 안에서의 하루하루가 안락하고 편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방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을 다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 돌보는 일, 그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손이 이만저만 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동물을 다 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먹이를 퍼다 나릅니다. 매일 얼마나 쌌겠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쌌겠어요. 쏟아져 나오는 배설물들을 처리합니다. 새끼 낳은 동물들을 돌봐야 합니다. 육식과 초식과 잡식 동물이 다 모여 있으니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 싸움 말려야 됩니다. 인원이나 많습니까? 아니요. 노아 가족 몇 명이서 그 많은 일을 다 감당합니다. 어떻습니까?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환경도 별로예요. 눅눅합니다. 통풍도 잘 되지 않아요. 아마도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불안함입니다.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시간들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방주 안에 있어야 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비가 멈춘 후에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책에 나온 이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했어요. 왜요?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만큼 불안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전쟁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악마가 이 불안함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이 악마가 이 불안함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우리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에 매달려 있게 하래요? 오로지 불안한 미래에만 매달려 있게 하랍니다. 계속 미래만 생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미래만 바라보게 할까요? 악마의 말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 미래의 일들을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다. 인간들이 현재의 진정한 성물을 몽땅 태워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미래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뭐만 남아요? 불안만 남는 거예요. 한 젊은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 앞에서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애인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청년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누구에게요? 바로 무당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당에게.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 하면, 무당집 하면 누가 많이 갈 것 같으세요? 어른들이 많이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점집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으로 점을 치는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답니다. SNS에는 스타 무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참 잘생기고 예뻐요, 보니까. 온라인에 들어가면 이 무당들 리스트가 쫙 뜬대요. 그러면 클릭을 해서 온라인으로 점을 보는 거죠. 부적도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이런 부적이 있대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돌아오는 부적 팔찌가 있답니다. 여러분, 불티나게 팔린대요. 또 궁금하다고 들어가 보지 마시고요. 절대 들어가 보지 마시고. 왜 청년들이 무속인들에게 몰릴까요? 왜 청년들이 점집으로 몰릴까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미래가 불안한 젊은 층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바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여기 잘 들어보세요. 종교보다 더 매력적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줄창 매달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를 상상해요. 미래를 걱정합니다.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머물면 머물수록 그 불안의 불꽃은 어떻게 될까요? 더 힘을 얻어갑니다. 더 활활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불꽃이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비전과 열정과 의욕과 에너지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불안만 활활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집착하며 오늘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여러분,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불안을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는 미래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노아의 방주 안에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또 계속 읽습니다. 지붕 위에서 1규빗 아래로. 여러분, 창문이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벽에 있죠.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의 창문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왜 창문을 하늘을 향해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방주 안에 있으면 너무 불안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배가 난파되는 것은 아닌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불안할 때 보고 싶은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앞쪽입니다. 왜요? 미래를 보고 싶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막으십니다. 앞을 못 보게 하세요. 그리고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단 한 곳을 열어두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불안이 찾아올 때에 앞을 바라보며 미래에 매달려 있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거라, 나를 바라보거라, 그리고 너의 미래를 나의 손에 온전히 맡기거라. 그렇게 하늘로 열린 창문을 바라보며 모든 미래를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오늘 나에게 이 순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악마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악마의 말 속에
어떤 말이 담겨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인간이 현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거다. 현재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따르거나, 현재 주어진 십자가를 지거나, 현재 주어진 은혜를 받거나, 현재 즐거움에 감사드리게 하려 한단 말이지. 예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사명을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자, 고차망마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원수의 이상형은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털고 결과를 하늘에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이다. 우리 예수님의 이상형이 누구라고요? 불안이 찾아올 때에 노아와 같이 하늘로 열린 창문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불안의 불꽃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낼 힘, 지금 하루를 견뎌낼 힘을 그때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요약해 볼게요. 악마는 불안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지금 순간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이 작은 빵 한 조각을 바라보면서 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쓰여지던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셨어요. 처참한 곳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이분이 생존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책으로 쓰셨는데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매일 구타가 이어집니다. 인격적 모독이 이어집니다. 모든 인간성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특별히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불안함이었대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일은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고픔이었답니다. 하루에 작은 빵 한 조각, 그게 전부였대요. 그걸 먹고 중노동을 해야 하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동료 중에 한 분이 병에 든 거예요. 밤새 끙끙대며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다 힘드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힘들게 지내니까요. 근데 어느 날 아침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모든 인간성이 다 소멸된 그곳에 예쁜 소망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 동료의 머리맡에 빵들이 하나 둘씩 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딱 하나 받아요. 딱 하나. 그거 없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그 동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아침 그 작은 빵 조각이 하나 둘씩 그 아픈 동료 머리 위에 놓여집니다. 그 동료는 그 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여전히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쓰십니다. 저는 묵상해 봤어요. 내가 저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빵 한 조각은 그냥 빵 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나눈 분들에게 그 빵은 그 순간 받은 은혜였어요. 그 순간을 살아낼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의 재료였어요. 언제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언제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가능합니다. 그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빵 한 조각이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기도,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의 발걸음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죠?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불안하신가요? 자녀 문제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이곳에 많이 계시죠?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 함께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온전히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것들이 그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직장 때문에 불안한 분들 많이 계시죠? 직장에 대한 불안함, 사업장에 대한 불안함이 찾아올 때 우리 하늘을 바라봅시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을 견뎌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날 필요한 지혜, 그날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늘로 열린 창문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때 비로소 선명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때 비로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음성 가운데 불안함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 처음 해봤던 그 사진 기억나시죠? 그 사진을 한 번 더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순간, 그 현재를 누린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선물을 마음에 담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금 이 순간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마음껏 누리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주신 은혜와 사명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섬겨야 할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오늘 바라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붙잡을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오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 목회자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각 분야와 영역마다 일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정치계에 계신 우리 믿는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를 묵상하며 미래에 매몰되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로 열린 창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매 순간 주시는 사명과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사오니 각각의 영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기에 좋은 우리나라, 건강한 우리나라로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 정치계에서 믿음의 싸움을 홀로 싸워가는 믿음의 위정자들 위해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